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 이걸 가지고 오늘 주기도문 후반부, 우리가 지난주에 앞부분 살펴봤죠. 당신의 이름, 당신의 영광, 당신의 뜻, 이렇게 세 가지 살펴봤는데, 원래는 이게 하나다라고 얘기했죠. 세 가지가 아니라 원래는 하나의 기도문이죠.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원래 원문에는 당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걸 당신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이제 거기다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 그걸로 번역을 했죠. 그래서 원래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왕국,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이제 주기도문 앞부분이고요. 뒷부분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은 함께 당신 청원이라고 말씀드렸고, 뒷부분은 이제 양식을 구하고 용서에 대해서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시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세 개의 우리 청원,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개의 우리 청원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기도문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뒷부분 세 개의 우리 청원, 정확하게 말하면 빵을 구하는 것과 용서와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시도록 하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 부분은 세 가지다. 빵과 용서와 거룩한 삶, 윤리, 그러니까 유혹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는 이 거룩한 삶에 대한 기도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반드시 그 주기도문 앞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겠죠.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왕국과 당신의 뜻을 구하는 것과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분리해서 해석하면 오해할 소지가 많은데, 그걸 어떻게 연결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그걸 어떻게 연결해서 우리가 주기도문 후반부를 좀 이해해야 될 것인지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빵을 구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밥을, 양식을 구하는 건데, 자, 정직하게 말하면 일용할 양식이라는 의미가 정확히 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이 혹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어떻든 언어상으로는 일용할 양식이 정확한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걸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현이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고대 문헌, 그 성경에도 그렇고 당시 헬라어를 쓰던 그런 고대 문헌을 아무리 뒤져도 일용할 양식이란 표현을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좀 내용을 살펴보면요, 일용할이라는 단어를 이제 에피우시온이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존재를 위해 꼭 있어야 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날짜와 시간이라고 하는 그것과 연결해서 온다. 어떤 오는 날짜, 오는 시간, 또 어떤 장소와 연결해서 온다라고 하는 그 뜻으로도 그 해석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용할 양식이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세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존재를 위해서 필수적인, 없어서는 안 되는 양식을 구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 첫 번째 해석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이 명확하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늘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인지, 무엇을 마셔야 될 것인지, 무엇을 입어야 될 것인지 그건 구하지 말아라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좀 아무래도 안 맞겠죠. 그래서 31절, 33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명확하게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을 이제 해석하면 이제 가까운 미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까운 미래, 가까이, 그러니까 오는 미래, 가까운 미래.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성경은 오늘이라고 번역했죠. 오늘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래 정확한 의미는 가까운 미래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침에 이 기도를 하면 저녁이겠죠. 저녁에 양식을 구한다는 얘기고, 저녁에 이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해요? 다음날 아침에 먹을 양식을 구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가까운 미래를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 장소로 얘기한다면 그게 이제 하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다. 오는이라는 단어를 장소로 해석한다면 그게 이제 하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취합을 하면 성경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나오죠. 그게 뭐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건. 하나님이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잖아요. 만나. 전혀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의 특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늘에서 내리는 거죠. 그들이 뭐 추수를 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것과, 또 하나는 뭐예요? 매일 그 만나를 그러니까 얻으려고 아침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틀치를 구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틀치를 갖고 와봤자 저녁이 되면 그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날 또 나가서 만나를 얻어와야죠.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의미가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된 게 만나 사건이라는 거예요. 만나. 자, 그럼 하나님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냐? 출애굽기 1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들이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너희들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얻어라 라고 얘기하시죠. 또 신명기 8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얻어서, 그렇죠? 구해서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똑같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늘로부터 매일매일 우리가 구해야 될 양식,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에 필요한 양식,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의 생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생존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 모든 주권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기억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 사는 거죠.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어저께 믿음으로 살았다고 오늘이 믿음이 필요 없는 게 아니죠. 오늘도 또 새로운 믿음으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왕국을 구하는 삶을 말씀하시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필요들, 개인의 어떤 그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공동체의 양식을 구하는, 공동체, 우리의 양식,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도 어떻게 불러요?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것으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 필요들, 그런 어떤 문제들, 만약 예를 든다면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아니면 뭐 선교사님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매일매일 굶고 어렵게 지내고 있는 어떤 아프리카나 혹은 그런 어려운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서 우리를 위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필요, 나의 문제, 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우리 공동체의 그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용서입니다. 용서. 그래서 두 번째 청원은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하고 계시는데, 재미있는 건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이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죄를 빛으로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은 죄라고 번역했는데, 우리의 잘못, 죄라고 번역하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빛이라는 거예요. 빛. 그래서 정확하게 그대로 번역을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재밌죠? 이게 빛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 왜 죄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떤 잘못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빛이라고 표현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빛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이 갚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갚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빌렸잖아요. 그러면 그 빌린 돈을 어떻게 해요? 갚아야 된다는 개념이 있는 거죠. 이 빛이라는 말에는. 자, 그래서 문제는 그 빛을 우리의 능력으로 갚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빛을 탕감해 주셨죠. 예, 탕감해 주셨어요.
이런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죠. 18장. 잘 아는 1만 달란트 비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이야기에 나오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왕이 어느 날 이제 회계 정산을 하니까 어떤 종이 자기한테 빚을 졌죠. 얼마를 졌나요? 1만 달란트를 졌죠.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그래서 왕이 그 종을 불러서 이제 너 1만 달란트 빚 졌는데 그걸 갚아라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조금 이따 하겠지만 1만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우리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조 단위가 됩니다. 조 단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갚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해줬어요? 예, 탕감해줬죠.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걸 탕감해줬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나 그 예루살렘의 그 어떤 재정 상태를 보면요, 1만 달란트라는 게 어마어마한 돈, 있을 수 없는 돈이죠. 하여튼 그걸 빌려줬다는 것도 그렇고 그걸 탕감해줬다는 것도 이제 사실 있을 수 없는 개념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비유를 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탕감받았죠.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다가 누굴 만나요? 자기 다른 동료를 만나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빚을 졌죠. 그렇죠? 네, 얼마 빚졌죠? 100데나리온을 빚졌죠. 100데나리온. 사실 100데나리온은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갚으라고 얘기하죠. 야, 너 100데나리온 갚아라. 그랬더니 종이 뭐라고 해요? 갚겠다. 내가 지금은 안 되는데 어떻게든 내가 갚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다 가둬버리죠.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당시 예수님 당시에 썼던 화폐단이니까 우리가 잘 느낌이 안 오는데 1데나리온은 은하 4g의 가치인데 노동자가 하루 노동하며 밟는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1데나리온. 그리고 이제 1데나리온, 그 다음에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6,000데나리온. 그래서 금으로 하면 20에서 40kg 정도의 금. 그리고 그걸 이제 계산하면 16년 일에서 받는 봉급이 1데나리온인 거죠. 1달란트. 1달란트. 그러니까 사실 1달란트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렇잖아요. 하루 품삯을 16년 동안 모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1만 달란트가 도대체 얼마 정도 되는지. 8만 원으로 계산하면요, 이게 얼마죠? 4조 8천억이 되는 거죠. 1만 달란트가,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8만 원으로 계산하면, 그렇잖아요?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니까 거기다 만을 곱해야죠. 그러면 이제 4조 8천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얼마냐? 1데나리온이 8만 원이니까, 그렇죠? 곱하기 100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800만 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돈의 가치를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차이. 그래서 대충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은 거죠. 이 종이. 말도 안 되는 돈을 탕감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집에 가다가 자기한테 8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그 800만 원을 어떻게 해요? 탕감해주지 않는 거죠. 자기는 4조가 넘는 돈을 탕감받았는데 겨우 800만 원 때문에 그 동료, 자기 친구를 감옥에다 집어 넣은 거죠.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18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줬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줘서 4조가 되는 돈을 탕감해줬다면
너가 그 은혜를 알았다면, 야 이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걸 알았다면 너는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동료를 탕감해줘야죠. 불쌍히 여겨줘야죠. 자,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보는 이 용서가 그런 개념이에요. 용서는 참 어렵고 힘든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용서, 하나님 왕국에 대한 그 기도를 얘기할 때 용서를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로 강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 용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개념을 뒤집으셨어요. 뒤집으셨다.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이제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도 이제 연결돼서 나오죠. 14절, 15절.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또다시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원래 순서는 이렇게 되죠. 성경적인 순서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용서를 경험하고 그 용서의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나가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거를 뒤집으셨다고요.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세요. 첫 번째 어떻게 해요?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뭘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예수님이 이걸 거꾸로 뒤집어 놓으셨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나요? 그런 조건인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데 이 말씀 주기도문을 보면 조건적으로 들린다고요. 조건적으로. 근데 왜 이렇게 그러면 하셨을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방금 살펴본 거는 그게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세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용서를 경험했다면 어떻게 해요? 나가서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를 용서해 줘야죠. 그래서 저는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그 용서를 경험했다면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예수님은 실제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관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땅의 관점으로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걸 뒤집어 놓으신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걸 뭐로 증명할래?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뭐로 드러나요? 뭐로 확인이 돼요? 결국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 어떤 용서를 베푸는가를 보면 아,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관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관점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해는 마세요.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확보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너희들이 삶 가운데, 관계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뒤집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정말 실제적인 분이구나, 현실적인 분인 거죠. 우리는 굉장히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잘 확인이 안 되는 얘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거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요. 당신이 은혜를 받았어. 당신이 거듭났어. 당신이 하나님 자녀야. 당신이 하나님의 그 용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매일매일 누리고 살아.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예, 당신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 당신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보면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인지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는 하나님 왕국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왕국이 우리가 임하기를 기도했잖아요.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까요? 용서를 통해서 임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할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 용서를 통해서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계속해서 용서를 강조하시고 용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강조점은 그 용서를 경험한 하나님 왕국 백성들의 용서다. 이해되세요?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강조하시는 게 아니라 그 용서를 경험한 하나님 백성의 용서를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빛의 탕감을 받았죠. 예. 그래서 빛이란 개념을 사용하셨다는 것에 이해를 가지시면 됩니다. 탕감 받았다고요. 그걸 탕감 받았다고.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초점은 전혀 다르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확인하느냐라고 하는 초점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내적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외적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 왕국은 이 땅에 임하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위가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위를 자꾸 부정적으로 여기는데요. 이신칭이다, 막 믿음이다 그러면서 우리 자꾸 행위를 부정적으로 여기는데 하나님의 왕국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함으로 행위로 드러내지 않고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걸 뭘로 보여줄 거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그 순종, 하나님 백성의 행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왕국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요.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하는 건데요. 이제 시험이라고 이제 그 번역된 헬라어가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해요. 하나님 관점으로 그 번역하면 시련이 돼요. 시련, 테스트, 시련이 되고 같은 단어인데 사단과 죄의 관점으로 이 번역을 하면 시험과 유혹이라고 temptation, 그러니까 시험, 유혹이라고 하는 그 해석이, 그러니까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한 단어인데 하나님 관점에서 그 쓰면 이게 시련, 그러니까 훈련, 뭐 연단,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죄와 관련돼서 이 단어를 쓰면 유혹 혹은 시험이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시험은 뭐고 유혹은 뭐냐? 유혹은 죄에 빠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시험은 믿음을 흔드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혹은 죄에 빠지는 거고 시험은 믿음을 흔드는 거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시험, 유혹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근데요, 어려운 게 이제 이 기도의 어려운 게 뭐냐면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어려운 게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그러니까 무슨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시험에 들도록 끌고 가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한다는 얘기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과 유혹 가운데 끌고 가시는 분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 어떠십니까? 여러분 의견은 어떠세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신가요?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세요? 예스인가요? 노인가요? 근데 재밌게요.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예스라고도 얘기하고 노라고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 바로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유혹을 받으셨다는 거거든요. 템프테이션, 그러니까 시험을 받으셨다. 근데 그 시험을 받으시도록 누가 이끄셨어요?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다고요. 네.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예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이나 유혹으로 이끄신다고도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성경은 no라고 얘기하죠. no.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이제 템프테이션, 유혹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아무도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no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yes라고도 얘기하고 no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도대체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한다는 게 뭔가 정리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짓도록 유혹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짓도록 유혹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유혹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죠. 그렇죠?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 인간에게. 그래서 죄를 짓는 선택을 하는 것도 하나님은 허용해 주셨다고요. 그걸 아예 막아놓으신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개입하셔서 모든 유혹과 시험을 제거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지 않다고요. 물론 마지막 날에는 그런 일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일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그렇게 개입하지 않으세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유혹과 모든 시험을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시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시험을 받을 수도 있고 유혹을 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걸 내가 선택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걸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게 진짜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받는 환경에 노출되도록 허용하셨다. 중요한 건 이거죠. 하지만 멀리 서서 팔짱만 끼고 지켜만 보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외에는 너희에게 닥친 시련이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분은 너희가 감당치 못할 정도로 유혹을 당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히려 너희가 유혹을 받을 때는 벗어날 길도 주셔서 너희로 그 상황을 견딜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용은 하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그냥 방관하시고 지켜만 보는 분은 아니시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그렇게 청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늘 아버지께 그것을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 청원해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에서 보호해 주시고 구출해 달라고 하는 기도인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그렇게 우리를 죄 짓지 않도록, 유혹을 받을 수는 있죠. 그러나 죄를 짓지 않도록,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그런 상황 가운데 구출해 주시도록, 피할 길을 열어 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한 발짝 더 나가서 이제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는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악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악한 행동이나 악한 환경에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악한 자, 성경에서 마귀 사단이라고 부르는 그런 악한 영적인 세력에게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사단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점점 과학적인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런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악한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악한 자에게서 보호해달라고, 구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이 마지막 기도는요, 하나님의 왕국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기도인 거죠. 그래서 유혹에게서 그리고 악한 자의 어떤 그런 술책에서 보호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구출해 주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해라.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해요? 으르렁대는 사자같이 배회하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드려야 될 기도인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매일 살아가야 될 양식을 구해라. 양식. 그리고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아버지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왕국과 그 하나님의 이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냐, 그걸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렇게 마무리되죠. 어떻게 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의 그 왕국을 위해서 사는 삶의 포커스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도록.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왕국이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모임을 끝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문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죠.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주문이 되는 거예요. 주문. 자꾸
자꾸 주문하지 말고, 그렇죠? 무슨 뭐 주술적인 주문, 뭐 이게 무슨 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문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기도해라.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정말 그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기도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할까요?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